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잘 또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 번이면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뭐냐? 바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받은 명령이 뭐냐? 바로 침례를 명령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침례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방인의 재판 자리에서 정죄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온 인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믿는 자의 뱃속에서 믿는 자의 태 속에서 나오는 자들도 그가 아무리 환경이 믿는 가정이고 믿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오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두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부를 때 그것이 전도자의 입을 통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내가 너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올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안 믿고 내일 믿으면 되겠지. 오늘 불렀지만 오늘은 좀 안 되고 내일 부르면 되겠지. 부르실 때 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또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순간에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줄 아셔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간증을 듣는데 어떤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인데 그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서 이제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고 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네가 너를 책임질 수, 네가 너를 책임지거나 네가 너를 네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정말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정말 내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오라고 이제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네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진짜 돈도 엄청 벌 때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그가 돌아올 때 어디까지 갔냐면은 진짜 그 돼지우리에서 그 지엽 열매 먹은 탕자처럼 완전히 그 바닥을 갔을 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노숙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무슨 돼지우리에서 나온 사람처럼 됐을 때 그때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돼가지고 그때 아버지의 생각이 나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이제 돌아온 이제 이야기를 쭉 듣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자라면 빨리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책임 아래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인 상태에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넌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그 명령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받은 명령이 뭐예요? 네, 침례인데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보내심을 받고 또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으셨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게 하신 두 가지가 보내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끝까지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마침내 그 보내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을 때 나 스스로 왔는데, 나 예수 믿을 때 나는 스스로 온 자인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앞에 보내심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살리심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도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왔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왔다면 내가 여기 스스로 왔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내 모든 삶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신앙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용서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또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보내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보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지 내가 힘으로 움직이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군대에서 이런 어떤 데 파견을 가게 될 때 반드시 그 파견 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지휘관 앞에서 내가 이런 명을 받았음에 그 명령받은 것을 보고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령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임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르심으로 받음으로 시작되고 직분도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할 때 보내심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나는 내 기분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힘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오늘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7절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택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장소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셔서 여러분의 그 직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걸 힘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보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임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행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움직일 줄 알아야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임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무관한 자요,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부르신 곳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줄 알아야 되지. 뭐든지 임으로 움직이는 자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인도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임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도 받고, 그 보내심을 받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내심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부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실 때 나 여기 있나이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리심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죄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행동을 안 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보내시는 것이지 부름이 없는 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도 부르실 때 아멘 죄인을 부르실 때 죄인을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또 이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도 빨리 돌아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 반드시 부르십니다. 먼저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 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졌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계속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벌거벗은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계실 때 부르실 때 아멘하고 오셔서 그것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내 이웃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이제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구가 사람이고 그 도구가 아버지 어떤 자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도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심을 그것도 부르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명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한 자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